DCB에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이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문제 1번 읽어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에 가면서 나이를 먹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죽을 날을 헤아리게 합니다. 살아온 날을 돌아보게 하고 살아갈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올해 당신의 2023년은 어땠나요? 나이 값을 하고 살았는지요? 우리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죠. 젊거나 늙거나. 나이가 많으면 죽을 날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젊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 날 헤아리게 되죠. 젊은 사람이 살 날을 헤아리진 않죠. 야가 우리는 다 나이 들면서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지 않고 사고 나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 위에 2X에서 제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끔 인사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거의 매일 그 운동하시고 샤워하십니다. 그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제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 거는 겁나지 않은데 죽으면 고통이 겁난다 하면서 잘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 죽음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신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 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종교성만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삶의 실존의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노나 병으로 죽든 암으로 죽든 여하튼 죽음을 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이 자처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우리는 죽는 거 우리의 죄의 싹스로 죽어요. 심판으로 지옥 가는 것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옥 가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칼에 한 방에 칼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또 십자가 이 형벌이 사람 몸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피와 물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살이 찢기고 안에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 이 고통을 아시기에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시죠. 이제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앞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문제 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다면 잘 죽어야죠. 그리고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아야 잘 죽죠. 오늘 이 본문의 뒤에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는 예전의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노래입니다. 예전의 노래는 예수님 전의 노래고 새 노래는 예수님 후의 노래입니다. 예수 믿고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노래는 다 옛 노래예요. 새 노래, 헛 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자라잖아요. 태어난 아이 10년이 돼도 그 모습이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그 모습 10년 뒤에는 못 알아보죠. 30년 뒤에는 또 못 알아봐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 노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있으면 사람 앞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또 교회 연수가 더해지면서 나이 값을 합시다. 이 나이 값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시간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올해 몇 살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변화가 되고 있나요? 교회 성도는 그런 변화가 있는 성도여야 하고 또 교회 일꾼은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2번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래 무릎에 답았어요. 1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각본대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각본대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진지하고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볍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죠.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사람 대하는 것도 그런 방향 설정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를 하잖아요.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 길이 달라지죠.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을 때와 사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길은 종교와 같은 길은 아니에요. 처음 제가 교회 올 때 종교성 때문에 올 수도 있죠. 막연히 신이 무섭다는 거. 지옥에 갈까봐 겁난다는 거. 혹은 누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 관계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좀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믿음이 생겨 예전과 변화가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안타깝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악착같이 살려고 다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먹고 생활도 절제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나름 이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이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근데 오래 산다. 얼마나 살아야 오래 사는 겁니까? 또 남들이 못 사는 100살까지 살았다. 100살까지 살아서 죽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가족이 좋아하고 자식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100살까지, 뭐 200살까지 살아도 누가 좋아하던가요? 그 자신은 좋은가요? 그 투엑스에 많은 어른들이 있으신데, 그 84세 할아버지도 계신데요. 그분이 뭐 제게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아들뻘 이래 되니까, 오래 살지 말라고 그래요. 8까지 살 거 없다고. 내가 뭐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은 이 늙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늙기 싫으면, 그러면요,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뭐, 이제 무슨 돈을 벌고, 누가 받아주노, 또 내가 무슨 학교를 다니나, 이런 말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하나님 학교의 학생 됐어요. 늙을수록 정신 좀 차리고요. 늙을수록 일을 하세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교회를 하세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교회에서 몸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 몸이 늙어 죽습니다. 몸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몸에 생기를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자면 죽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서 그래요. 새벽이 되면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올 것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도 아시고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는 것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것도 아시고 아십니다. 안심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담담하게 가신 게 아니고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가신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표정이 슬프고 고민되었다 하죠. 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고민에 괴로워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괴로워 죽겠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괴로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회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셨어요. 2번을 깼습니다. 2번이 2번입니다.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계절은 지금 당신은 깨어있나요? 깨어있는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라 생각하나요?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피곤해요. 늘 자는 시간에 자야 돼요. 근데 늦은 밤인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43절에 눈이 피곤합니다 한 것은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밤이 되면 자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만 잠 오는 거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의 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피곤한 거 아시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집이 멀지만 새벽마다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집도 멀고 또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낮에 노가다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 돌보는 일이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런 일을 함에도 새벽마다 와서 새벽을 깨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아무리 늦어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어려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교회 일꾼이 되어야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세요. 3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나요? 39절, 4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 받지 않았으면 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지금까지 이 죽음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막상 그 죽음 앞에 서니 죽음을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하러 오세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를 비싸게 주고 있는데 그 월세, 이 기도의 가치에 비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만약 어디 싼데 바깥에 어디 예배당을 해놓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잃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삐뚤삐뚤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이 잔이 지나가서면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규칙, 규범, 문화 이런 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뜻과 말, 행동 모든 것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으로 하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그 준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행동, 이 전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뜻하신 게 있다면 그 뜻이 우리에게는 소명이랍니다. 소명. 사명 혹은 소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이런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는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3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아무도 7인의 두루마리를 열지 못했으나 어린 양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어린 양께 드립니다. 금대접의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한다 생각하나요? 금대접의 향이랬습니다. 분향단의 향입니다. 지성소 앞의 향이에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분향단의 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성전 마당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 빛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요 의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썼나? 또 기도하라고 하셨나? 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여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교회를 말아먹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교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 성경을 좀 안다 합시다. 자기 성경 지식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금대접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생물과 금문고, 금대접 이렇게 나와요. 내생물 24장로가 금문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찬양과 기도로 어린 양에게 가는 겁니다. 새 노래의 찬양이 금문고의 내용이고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어린 양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의 기도요, 새 노래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인 것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짐승에게 설득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짐승의 표라 여기셔도 됩니다. 이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 위의 교회들도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새 노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새 노래와 헛노래 차이는 뭐냐?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예수님 이후 새로운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입니다. 땅 위에서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정말 특별한 단어예요. 땅 위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땅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하는 찬양이에요. 설교도 기도하는 설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요? 진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불러야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 힘써야 합니다. 4번,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늙으면 죽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면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새해가 주어진다면 새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많이 산 데에서 좋고 짧게 산 데서 안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만든다. 어떻게? 믿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죽음
조차도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기 힘들면 밤새 기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한두 번입니까?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깨닫고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이 터져요. 그때 제자들처럼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TCBS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님만에 와서 이렇게 TCBS를 녹음으로 대체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은혜 주셔서 이 TCBS 공부로 믿음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소서. 내일 만날 때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내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